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예수로 가득 채우셔서 그렇게 귀한 하루를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내 마음과 내 삶에 와닿는 성경 읽기 방법은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인물이 되어서 그 인물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또 이 인물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이런 인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에게 이런 말씀이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상상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이 마음에 와 닿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과 또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인 수리남에서 사탄 들렸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탄 들린 거, 귀신 들린 거 이런 말들이 아주 멀리 있는 말이 아니라 좀 친숙한 말이기도 하고 많이 들어봤던 말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번역에서는 홀리 고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아주 거칠게 홀리 고스트를 번역하면 성스러운 귀신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은 뭘까요? 우리가 성령을 성스러운 영이라고 한다면 귀신은 악한 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살고 싶다,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마음까지도 온전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주님께서 가신 길을 묵묵히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그런 분이라면 악한 영은 뭘까요? 정말 눈에 보이고 막 사람을 괴롭히고 또 무섭게 하는 것이 귀신일까요? 성도님들께서 아마 귀신에 대해서 관심이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공포 영화에서도 나오고 TV에서도 그 귀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이나 마귀 혹은 악한 영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그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거라사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광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사는 곳은 거라사입니다. 거라사는 우상이 넘치는 도시였어요. 그곳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어서 그 외국인들이 갖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거라사였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귀신들이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귀신들이 도시를 점령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옷을 입지도 않고 또 무덤에 사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은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악한 영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정확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을 이렇게 머리 하얗게 풀어 외치는 처녀 귀신이라든지 그런 어떤 무서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직접 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상 속에서도 사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악한 영이나 귀신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신은 악한 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또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귀신이고 악한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것에 미쳤다 혹은 그것에 씌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는 일에 열중을 하고 있고 그것밖에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 돈 버는 일에 씌었어, 혹은 돈 버는 일에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돈 버는 일 좀 그만하라 그러면 화를 내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답답해 죽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것에 하나 씌우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귀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에 하나 씌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에 하나 몰두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 사탄 들린 사람일 수도 있고 나도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부적처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꼭 성경책은 들고 다닙니다. 성경책은 읽지 않으면서 차 안에 둬야지 사고 안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지 공부도 잘 되고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긴 책이 아니라 이게 우상이 되고 부적이 되고 그런 주술의 책이 되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고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깨끗하게 된 것들을 보고 여기 예수님 여기 귀신이 많은 곳이라고 두려워하고 계속 계셔달라고 하고 우리와 같이 있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좀 떠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두려워하면서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돼지떼는 자기 재산이었거든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돼지떼는 자신의 재산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뤄놓은 것들, 자기의 재산이 피해를 받을까봐 그게 걱정돼서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과 또 귀신을 섬기면서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재산을 유지시켜주기도 하고 나와 나의 권력을 유지시켜주기도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는 힘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가,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모시고 싶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이걸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떠나가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정신 차리고 있지 않는다면 어느 한 가지의 정신도 딱 빼앗겨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귀신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보이는 사탄이 정말 판을 치고 다니면서 사람을 붙잡고 놓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못 찾게 하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져다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오시도록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돈도 벌고 밥도 먹고 때로는 즐거운 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돈 버는 일에만 미쳐 죽는 사람은 돈 귀신에 들린 사람입니다. 또 다른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되며 그건 사탄 들린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손에 다 쥘 수도 없고 언젠가는 놓고 떠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또 언젠가는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살아, 딴 게 귀신이 아니라 그게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들, 나를 굉장히 멋있게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들, 또 그것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들, 사실 그게 귀신입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은 생각보다는 멋있거나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참되는 것이 있고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있고 그 안에는 세상의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또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기도하실 때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똑같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거사라서 광인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은 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라고,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오시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보면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좀 나중에 예수님 가시라고 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나는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예수님을 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시라고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을 차오르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변화되고 또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로 중심을 붙잡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스페어교회는 더욱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또 섬길 때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는 이들, 괴로워하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또 육신의 고통 가운데 병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픔과 고통, 슬픔,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 감당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에게까지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청년 청장년들은 더욱더 힘있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사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연로하신 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 축복성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 새기게 도와주시옵고 이제 이번 주에는 임원들을 임명하는 임명식이 있고 또 신천 임원들을 세우는 또 예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임원들을 세울 때 더욱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지하는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간구,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큰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오늘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예수님을 오게 하셔서 예수님을 오도록 간구하여서 예수님과 어디든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